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글이 길지 않으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3번 읽겠습니다. 3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의 복. 네, 오늘 드디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팔복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 한꺼번에 다룰 수가 없어서 팔복 중에 두 가지씩 우리가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상고하고 또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지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선포하신 선포문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똑같이 말씀하셨던 선포문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요한도 이 문장으로 시작했고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문장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례요한이 한 이 문장 예수님이 한 이 문장으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핵심 선포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면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복 받아요. 교회 나오면 일 잘 풀려요. 교회 나오세요. 병이 고쳐져요. 교회 나오세요. 삶의 우울증이 해결돼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암이 치료받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거짓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복음 안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던 방식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전해야 됩니다. 먼저 무엇을 말해야 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몰라서 그런 것이지만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우리가 본질상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천국이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회개 복음을 먼저 외치신 다음에 이제 오늘 드디어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천국에 들어왔어요.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왕의 통치에 맞게 사는 통치 원리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이 먼저 광야를 돌게 하지 않으시고 어디에 모으셨습니까? 시내산 밑에 모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면 시내산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이끄신 다음에 이들이 광야 여정을 통해 가나안에 가기 전에 먼저 무엇을 주셨냐면 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뭐 해주셨다고요? 법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바로의 법 아래 살지 않았습니까? 그 바로가 마귀를 대변하고 세상의 왕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입니다. 바로의 폭정 아래 살았어요. 그럼 죽으나 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까? 바로의 법입니다. 근데 그 바로의 법은 무슨 법이냐면 악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만들어서 착취하고 억압하고 겨우 먹을거리만 주면서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장악하고 부려먹었던 노예법이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원수마귀가 인생들이 아무리 삐까번쩍하게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인생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생을 죽기를 무서워하며 마귀와 죄의 종으로 탄 상태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 인생들은 누구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바로의 법, 마귀의 법, 즉 노예법에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이제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다. 출애굽을 시키지 않으셨습니까? 바로에게 건져내지 않으셨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멸하셨어요. 바로와 애굽의 문명과 애굽의 권세를 내버려 두세요. 괜찮아요. 멸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다 멸하셨던 그 마귀의 법이 노예법이 멸해져야 새로운 생명의 법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새로운 왕의 통치 안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모든 상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것의 예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법에서 해방돼서 이제 왕의 새로운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셔서 가르치는 법은 무슨 법이면 따라해 보십시오. 생명법. 예, 그 법을 지키면 생명을 얻을 법이에요. 에스겔서에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이것을 지키면 생명을 얻을 법을 주셨는데 율례를 지키면 생명을 얻을 법을 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이 법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 통치 원리를 저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멸망하게 되었다고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외칩니다. 그래서 바로의 그 노예법에서 해방돼서 왕 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새로운 법을 준 것처럼 오늘 바로 산상수훈이 그런 생명의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구약의 백성들에게 줬던 십계명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법이 지금 풀어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7절이 팔복을 위시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선포가 되는데 이 법을 지킨다는 것은 인간의 도덕법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도 도덕법으로 지키기 너무 힘들어요. 그 10가지 계명도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도 양심이 아주 바른 사람도 십계명 지키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결국 지키지 못해서 그 율법 안에 다 우리가 죄 가운데 율법의 저주 안에 갇혀버린 거 아닙니까? 그냥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다 저주 안에 갇힌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면서 그것을 지켜서 생명을 얻으라고 법을 주셨지만 사실은 그 십계명 다 어길 수밖에 없는 걸 알고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 생명의 법 안에 있고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너희 힘으로는 지키지 못하지만 너희가 정말 나를 경외한다면 이 생명법인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인간의 도덕법을 갖고 윤리를 가지고는 생명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예, 사랑하는 백범 형제님, 네네네네, 백주영 선생님 옆에 앉아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한 바퀴 돌았으니까 잘했어요. 이제 앉으셔서 예배 끝까지 예배 같이 잘 드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맞죠? 신명기 8장 3절에 주님은 그 입에서 말을 내셨거든요. 그 입에서 내신 그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한 자만이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팔복의 말씀과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이 산상수훈의 이 하나님이 새로 주신 통치 원리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정말 십계명에 비하면 너무나 하이한 너무 높은 수준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계속 그 원리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전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십계명에서는 미워하기만 해도 미워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수준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도 형제를 살인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엄청난 상위법을 이 산상수훈에서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입을 열어 오늘 제자들이 가르치실 때 이 산상수훈에 새로운 나라, 천국의 통치 원리를 주시기 전에 복을 먼저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이 팔복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 뒤에 나오는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천국의 통치 원리를 아무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아름답지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능력이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이 미워지는 게 우리는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 사람이 미워지고 속상해지는 게 자연스럽지, 그게 거슬러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더 축복해 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올라오던가요? 불가능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누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해하면 미워지고 속상해지고 화가 나고 이런 건 너무 자연스럽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 본성을 가지고는 산상순의 말씀은 어느 인생도 진짜 한 소절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지키기는커녕 어떻게 되냐면 좌절이 와요. 하나님은 왜 인생들에게 지키지도 못할 이 말씀을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시면서 산상순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일은 너무나 고달프고 힘든 일이다. 우리에게 좌절을 주는 법조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아요. 입을 열어 가르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에 그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가르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오늘 이 지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똑같이 입을 열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입을 열어 가르칠 때 이 복을 받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멘. 이 천국의 복을 너희가 받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너희는 천국의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 천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 통치 원리대로 살 때 너희가 이 8가지의 복을 먼저 받아 누려야 너희가 나의 이 삶에 너에게 생명을 얻을 이 기준들을 너희가 지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제일 먼저 1번으로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마음이 가난한 게 최고 복이라는 거예요. 제일 큰 복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복이 그 다음에 나오는 7가지 복하고도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만이 애통할 수 있고, 마음이 가난한 자만이 온유할 수 있고, 마음이 가난한 자만이 화평할 수 있고, 마음이 가난한 자만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것이 너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이 가르쳐요. 그럼 우리가 천국을 삶에서 누리기를 원해요. 아, 정말 이 지상이 천국 같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말합니까? 천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원하나 봐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도 어디 좋은 데 가면 뭐라 그러죠? 천국 같다 그러지. 여기가 무슨 그 불교에서 믿으면 가는 데가 어디예요? 불교는 어디죠? 극락 같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참 이상해요. 그 불교 신자들도 자기도 모르게 좋은 데다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릴렉스하고 여행 가면 천국이 따로 없네. 아, 진짜 그런다니까요. 아우, 극락이 따로 없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 속에 샤머니즘이나 불교가 얼마나 센 나라입니까? 그런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디 가면 아니 입에 그게 더 나와야 되잖아. 아유, 극락이 따로 없네, 이래야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좋은 데 가면 천국이 따로 없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서는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천국이라는 거를 마음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창조자가 다 주셨기 때문에 다 천국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 천국의 복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물며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는 어떠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지상의 삶에서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말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이미 약속이 돼 있는 것이고, 영생을 얻은 우리가 매일 어떻게 영생의 복을 누리는지에 대해서 지금 그 비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없다. 너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가난해지는 게 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길 원해요. 마음이 가난해진 건 뭘까요? 여러분, 육체의 위의 상태를 생각하면 쉬워요. 위장부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위장이 가난해진 상태는 뭘까요? 배고픈 상태죠. 위장이 가난한 상태는 음식물이 위장에 있는 상태요? 아니죠. 위장에서 음식이 다 없어지고 위가 비어있는 상태가 배고픈 상태예요. 그러면 신호를 보내죠. 꼬르륵 하고 신호를 보내잖아요. 아무리 천하장사도 위에서 꼬르륵 하는 신호를 스스로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건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장기가 내는 소리이기 때문이에요. 내 장기가 소리를 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배고픔은 이것과 아주 똑같습니다. 본질이 똑같아요. 영적인 배고픔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배고파하면서 하나님을 목말라하면서 하나님을 갈급해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한 상태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 배고프고 하나님으로 목마르려면 여러분 어때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뭐가 제일 좋아야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그 사람에게는 좋은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한 가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쩜 기가 막히게 주의 장막에서 내가 원하는 거 한 가지, 그 찬양 우리가 마지막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시편 27편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이죠. 다윗이 시편 27편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띄워주세요. 계속 띄워주세요. 여러분 다윗이 이 기도문을 쓸 때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고 단어를 딱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딱 지정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구한 게 한 가지가 아니겠죠. 여러분 다윗이 그 십몇 년을 사울 왕을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사울이 날 또 쫓아와요.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또 암몬과의 싸움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모압과의 싸움에서 주변 국가들과의 싸움에서 정적들이 얼마나 많고 심지어 자기 아들이 자신을 대적하는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 수많은 고난 속에서 다윗이 구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았겠냐 말이에요. 다윗은 예배자고 기도하는 자였단 말이죠. 그런데도 다윗이 이 시에서 고백하는 한 가지라고 규정합니다. 하나님, 다른 모든 기도가 중요하지만 다른 모든 기도를 저는 하겠지만 하나님 그 무엇보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desperate, 그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얼굴을 구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상태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다윗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심령이 가난했던 다윗이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리고 누군가가 다윗의 마음에 들어와 버렸어요. 밧세바가 들어왔을 때 다윗이 자신의 충신, 자신의 충성스러운 장군의 그 아내, 남의 아내, 그 10계명 중에 버젓이 있죠. 간음하지 말라. 그것을 어겨가면서 남의 아내를 탐하는 순간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으로 갈급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 누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죄의 그 탐심, 그것을 꼭 가져버리고 싶은. 다윗이 여자가 없었습니까? 처첩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리고 밧세바보다 아름다운 여자들이 얼마든지 많았을 거예요. 밧세바가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다윗이 그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 탐심으로 다윗이 완전히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가난한 심령을 잃어버렸을 때 다윗 안에 그 여자가 들어왔을 때는 그 여자가 그냥 절세 미인처럼 보였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밧세바가 절세 미인이라고 우리가 확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죄인 거예요. 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으로 다윗의 심령이 완전히 장악됐을 때는 다윗이 여자가 있었어도 재물이 있었어도 명예가 있었어도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배고파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는. 그런데 그 마음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면 어떤 거라도 와서 우리의 마음을 차지버릴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아주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의 상태를 잃어버리면 세상 것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세상 것이 여자가 들어오든 물질이 들어오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그 천국 생활하는 삶을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복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를 주고 싶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신을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가 이 땅에 시시한 것들로 채우지 마라. 너희의 마음의 위장을, 너희의 심령의 그 속을 이 땅의 시시한 것들, 죽어가는 것들, 우상이나 물질이나 이러한 걸로 너희를 채우지 말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랑 살고 싶어서, 그러려면 뭐냐면 우리가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당신이 하나님과 본질상 본체가 같은데, 똑같으신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어떻게 하셨죠? 취하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비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비웠다. 비웠다는 게 헬라어로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케노시스. 그게 한번 따라해봅시다. 케노시스. 비웠어요. 왜 자기를 철저하게 비워버렸을까요? 이제 예수님의 뜻은 없어요. 이제 예수님 자신의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 이 인생들을 살리고 구원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뜻밖에 예수님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자기를 비우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으로 완전히 채우는 삶이 되려면 먼저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팔복은 그것을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차지할 때 나머지 모든 것이 하나님 말고 다른 모든 것을 더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권세, 하여튼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총체적으로 나한테 복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생각해 보세요. 수백억을 탈 수 있는 로또를 받으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내일 죽어버리면 한 푼도 1달러도 못 가지고 가요. 절대로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설계해 놓으셨냐면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도록 설계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채워져야 인생은 행복하게 설계를 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디자인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디자인대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팔복이. 내가 너희를 처음부터 만들어놨을 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그분의 사랑을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가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 땅의 것들을 계속 버리는 일을 이제 예수 믿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팔복의 은혜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팔복의 은혜가 저절로 주어지던가요? 한번 솔직하게 돌아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팔복의 은혜가 저절로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버린 만큼 천국이 주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배고파하는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만큼 하나님을 채워지게 돼 있어요. 놀랍습니다. 그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성경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변개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구원자로. 그러나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대충 찾는 거는 다 누구의 선택이에요? 우리 인생의 선택이죠. 내가 예수님을 대충 믿고 찾을 것인가? 아니면 그분을 정말 알고자 해서 간절히 그분만을 믿고 찾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이 심령의 가난함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목말라고 배고파하고 내 심령을 비우자,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내 안에 정말 별것도 아닌 것들로 가득 채워진 이 엄청난 이 땅의 쓰레기 같은 것들로 채워진 것들을 내가 비우자, 이렇게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쓰레기로 차 있어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생각들, 걱정들, 염려들, 근심들, 미래화된 것들, 내 야망들, 또 내 육신의 정욕들, 탐심들,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너무나 더럽게 쓰레기처럼 고무처럼 차여 있어요. 우리 가끔 SOS 출동하는 그런 프로그램 보면 정말 청소를 안 해서 그 쓰레기로 가득 찬 집들을 가끔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말 그 집에서 막 몇 톤씩 나오잖아요. 거짓말 안 하고 조그마한 그 집에서 몇 톤씩 나오고,
그 쓰레기가 가득 차서 정말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다 빼앗겨 버리잖아요. 쓰레기한테. 그런 다음에 자기는 슬리핑백 하나 피고 그 구석에서 자요. 그 쓰레기 짐에서. 그리고 바퀴벌레 막 와글와글 막 구더기도 있고 막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면서 카타르시 느끼잖아요. 그 청소대원들이 와서 청소를 해주면 막 보기만 해도 속이 시원하면서 어떻게 돼요? 와, 저 사람이 이제 좀 사람같이 살겠네. 이제 저 사람이 이제 좀 저 더러운 데서 벗어나서 저 사람이 인생이 이제 좀 바뀔 수 있겠네. 이렇게 안심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이제 의지를 가지고 청소대원이 다 치워줬어도 이제 그날부터 먹는 쓰레기가 쌓이거든요. 우리가 먹을 때 다 쓰레기가 쌓이잖아요. 그리고 설거지가 쌓이고 빨래가 쌓이고. 근데 그 사람이 그날부터 계속 치우지 않으면 다시 그 원상태로 어떻게 될까요? 몇 달 안 돼서 원상태로 즉시됩니다. 물론 그렇게 짐이 쌓일 때까지 몇 달이 아니라 한 몇 년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다시 매일 치우기 시작하지 않으면 거기는 어떻게 돼요? 다시 쓰레기로 치워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와서 이 땅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쓰레기 청소 그 팀원들이 와서 모든 것을 치워준 것처럼 죄를 다 없이 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가를 다 멸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매일 의지를 가지고 쓰레기를 치워야 그 방이 그 집이 깨끗이 비워진 상태로 그 사람이 쾌적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듯이 예수님이 다 도말해 줬지만 우리 안에 계속 내가 죄를 초청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쓰레기들을 내가 방치하며 이 더러운 오물들을 계속 버리지 않고 내 마음에다가 계속 하나님 대신에 하는 것들을 탐심과 정욕을 계속 놔두면 우리는 다시 어떤 상태예요? 잠깐 누리는 거예요. 그 천국의 삶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받아들여서 잠깐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게 지냈지만 지속적으로 이 말씀의 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쓰레기가 쌓이는 건 순식간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네 삶의 문제를 다 해결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냐. 너 청소가 깨끗이 된 그 집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더냐. 네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세주를 만나서 얼마나 기뻐했더냐. 너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얼마나 기뻐했더냐.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날 때 얼마나 기뻤어요. 홍해를 건넜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여러분 춤을 췄잖아요. 미리암 여선지자가 앞서서 탬버린을 치며 모세의 노래를 부르며 미리암이 노래를 부르며 온 백성들이 축제를 벌인 거예요. 이 노예법에서 벗어난 게 얼마나 좋은지 너무나 좋아서 이 구원과 이 해방이 너무나 좋아서 춤을 췄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준 게 뭐예요? 법이라니까요. 그럼 이제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이 법을 지킬 때 네 삶이 진짜 성화가 된다. 아멘. 이제 구해낸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구해냈으면 그 다음은 사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사람을 만들어야 되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내가 너를 구해냈다. 구해냈어. 이제 내가 너를 왕자로 좀 만들어 보겠어. 내가 이제 너를 아멘 공주로 좀 만들어 보겠어. 그래서 왕의 품위를 어떻게 지키고 공주의 품위를 어떻게 지키고 왕의 권세는 어떻게 발동하며 공주의 권세는 어떻게 산지 공주답게 왕자답게 사는 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왕자답게 공주답게 예, 천국의 왕자 천국의 공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의 왕자가 공주가 되는 첫 단추가 뭐냐? 비오라. 너가 그동안 노예 근성으로 살았을 때 그 노예법 안에 살았을 때 죄인의 근성이 있지 않겠어요? 노예 근성이 있었겠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살았을 때 얼떨결에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은 은혜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100%를 준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1%도 보탠 게 없어요. 100%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왕자가 되고 천국의 공주가 되는 길은 너희가 나와 동역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됐으니까 얘들아 이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딸에게 공주에게 왕자에게 너 이제 왕자 됐니? 너 이제
너는 이제 공주잖니. 공주는 이런 거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왕자는 이런 거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왕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공주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가르치실 때 그거를 하나씩 버리는 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리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내 죄가 죄성이 얼마나 끈질긴지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나로서는 가망이 없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 아닙니다. 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형편없습니다. 저 정말 이런 걸로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저는 이 순간 하나를 이기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정욕이 올라올 때, 그 분노가 올라올 때 이거 하나 나는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죄가 죄인 줄 알면. 그래서 우리가 막 데스퍼레이트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힘으로 비우지도 못하겠어요, 주님. 주님, 제가 마음으로 비우고 싶어도 이 마음의 쓰레기들을, 이 삶의 쓰레기들을, 내가 그동안 살았던 노예 근성들을 내 마음으로 내가 이겨내지 못하겠어요. 비워낼 수도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그냥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작업을 안 해버리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내 죄의 문제가 막 나를 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막 괴롭고 내가 괴로워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예수 믿었다는 증거예요. 이전에는 그게 괴로운 일들이 아니거든요. 내 뜻대로 살면 되지 뭐. 내 꼬라지대로 살면 되는 거죠 뭐. 꼬라지라고 말해서 미안하지만 꼬라지가 맞습니다. 다 내 꼬라지대로 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그냥 뭐 하면 하고 말면 말하고다 그냥. 그러면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사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게 안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다시 해보자. 그런데 나도 하기 싫어. 나의 본성은 그게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괴로우니까. 막 그 나의 육의 본성과 성령이 들어오신 다음에 내 영이 깨어났잖아요. 내 영이 깨어났기 때문에 내 영이 본성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전에는 영이 안 깨어났기 때문에 영의 본성이 육의 본성과 싸우지도 않아요. 싸우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산 거예요. 아무 가책이 없이.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영의 본성이 깨어나서 영이 감각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할 때 내 영이 막 괴로운 거예요. 내 육대로 해버리면. 그러면 육과 영이 막 싸우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너무나 정상이에요. 그럼 그때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입으로 못 이기죠.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제 안에 임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을 계속 찾는 게 그냥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여러분이 대단하게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사람들이 믿음이 다 수준이 있고 또 신앙에도 다 단계가기 때문에 막 지금부터 하나님의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막 하나님을 남편처럼 생각하고 막 구하고 막 나의 최고의 것으로 그렇게 잘 안 돼도 돼요. 막 고상하게 표현 안 돼도 돼요. 그냥 이거 하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뿐이에요. 이렇게 어떤 문제든 어떤 일에서든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는 거. 아멘.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는 거. 하나님을 먼저 부르게 되는 거.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예요. 여러분, 그런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는 하나님을 구하지,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구하지 않아요. 그 순간에도 끝까지 자기 입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기가 여전히 자기를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 애통은 못 들어가겠네요. 애통 역시 팔복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두 가지 복을 할 수가 없겠어요. 오늘은 첫 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만 계속 상고해 보려고 해요. 이사야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크게 읽어봅시다. 제가 얼마나 중요하면 색깔을 3개나 이용해서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계속 띄워주세요.
우리 교인들은 이거 너무 많이 알아요. 제가 하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렸어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머무시겠다고 약속한 두 장소가 있어요. 꼭 주목하세요. 두 가지의 장소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시겠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피조물과 존재 자체가 틀리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거룩하고 높은 곳. 다시 말하면 천국 보좌,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머무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머무신 장소가 있어요. 기가 막힌 장소인데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에게 머무시겠대요. 아멘.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에게 임재해 주시겠대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하나님 이 지상을 보실 때에, 이 지상의 75개 인생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인생에게 머무시겠다고요?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 다시 말하면 겸손한 자, 오늘 말씀 버전으로 보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겸손하고 통회한 자는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임해주세요. 하나님 임해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임해주세요. 하나님 임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대로 하신다니까요. 거룩하고 높으신 그 보좌에 계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어디에 계신다고요? 지금 그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바로 임해버리시는 거예요. 겸손하고 통회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에게 바로 임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절박하게 부른 자는 하나님만이 이 모든 자기 삶의 근원이지만 문제 해결자이시며 모든 것을 해주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거든요.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임해 주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소송하겠다. 소송시켜주겠다. 다시 살려준다고 쉽게 얘기하면 다시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즉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아멘. 아멘.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의 문제가 천국 갔다가 지옥 같은 순간이 얼마나 빨리 옵니까? 진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열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했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어제도 열탕과 냉탕 왔다 갔다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천국 같았다가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몇 시간도 안에서 우리는 지옥 같은 감정을 느껴요. 그리고 지옥 같은 관계를 느껴요. 분명히 천국이었는데 몇 시간 전에 그 사람이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았는데, 그 사람하고 스킨십 하는 게 너무 좋았는데 몇 시간 뒤에 손도 건드리기 싫은 거예요. 손 건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숨도 같이 쉬기 싫은 거예요. 숨도. 진짜 싸우는 부부들 보면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 내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옆에 스쳐 지나가는 것도 싫대요. 같은 공간하는 것도 싫고 같이 숨쉬기도 싫대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숨을 같이 쉬기 싫어서. 그러니까 말도 안 하면 되니까 각방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각방도 싫대요. 그 공간 안에서 그 정도로 미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겠죠. 분명히 몇 시간째는 죽고 못 살며 뽀뽀하며 만져주며 스킨십하며 좋아 죽다가 몇 시간 뒤에 우리 감정이 틀어지고 뭔가 부닥침이 생기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향한 애정으로 극복이 안 돼. 애정이 컸던 만큼 미움이 더 커져 버려요. 오히려 그 사람을 애정을 안 하면 그렇게 미워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기대가 크고 애정이 컸으니까 그 사람하고 갈등이 생기면 미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내 애정으로도 안 되고 여러분의 인내심으로 절대 안 됩니다. 뭐 관계만 그런 게 아니죠. 환경적인 것도 원하지 않는데 갑자기 급작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터집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을 다운시키든 관계가 다운시키든 여러분 푸시킨이, 내가 옛날에 문학선이어가지고 늘 외웠던 그 19절 있어요. 19절이 뭐냐면 푸시킨의 시 중에 삶이라는 시가 있는데, 삶이 너를 속일지라도, 그 다음에 뭔지 알아요? 노하지 말라.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어려서 개똥 철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는 그 식구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 삶은 어차피 우리를 속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삶이 속인다는 건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살다 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외롭게 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늘 연속이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그런데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한 건 뭐냐면 삶이 너를 속일지라도 네가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삶이 나를 속인 거는 내가 결정할 수 없지만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슬퍼하거나 노하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삶에 문제가 벌어진 건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거나 내가 갑자기 암에 걸렸다거나 물질을 갑자기 몇 천만 원 잃었다거나 그렇죠? 이걸 내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삶의 문제들을. 이 고난의 문제를. 그런데 뭐는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반응. 반응은 아멘. 반응은 내 몫이에요. 반응은 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은 천국 백성답게 하라는 거예요. 이 반응을. 그런데 너희 힘으로는 천국 백성답게 못하니까 네가 심령의 가난함으로 나를 찾으면서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 백성답게 하는 것일까를 하나님은 우리가 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천국 백성이 할 수 있는 그 법이 있어요. 이제 이 말씀에 수도 없이 법이 나와요. 그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대로 내 감정이 다스려지고 내 행동이 절제가 되며 내 말이 훈련이 되려면 하나님이 여기 꽉 들어차야 돼. 하나님이 여기 들어차 계셔야 돼요. 내 심령에 내 정말 위장에 우리 옛사람 우리 보혈 선포는 맨날 그 선포할 때 내 장기에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하면서 장기에다가 막 뭐를 채웠어요? 애정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채워달라고 막 선포하잖아요. 맞아요. 내 장기에 하나님이 말이 꽉 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꽉 차 있어야 돼요. 아니면 그 말씀이 다 기억이 안 나도 좋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차 계셔야 돼. 그래서 그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순간에 그것만 훈련할 수 있어도 여러분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그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던 간에 하나님을 먼저 찾자. 내 심령에 내 안에 있는 쓰레기 같은 것들로 판단하지 말자. 내 안에 있는 것들로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 그 노예 근성이나 죄인 근성으로 판단하거나 일을 처리하지 말자. 무조건 내 입에서 외마디가 터져 나오자.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여기 계시죠? 빨리 하나님을 떠올려야 돼요. 아멘. 그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은혜에 따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즉시 원수마귀는 삶을 지옥같이 받고 슬프고 노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반응해 버림으로 다시 천국이 임해버리는 거야. 그 천국을 내가 지옥을 만들 것인가 천국을 택할 것인가 권세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그 권세 마귀에게 있지 않아요. 마귀는 권세가 없어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한 상대방이 권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가 잘했으면 그녀가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와 그녀가 어떻게 한 거에 대해서 묻지 않으세요.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를 물으세요.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너는 지금 어떻게 할 건데? 진짜 하나님은 냉정할 정도로 그와 그녀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도 내 아들이고 그녀도 내 딸이잖아. 너는 나에게 집중해. 너가 어떻게 할 거니? 너가 지금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그때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할게요.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할게요. 그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으로 채워진 자는 그 능력이 임해요. 여러분 그 능력이 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능력이 임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배고파함으로 여러분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권하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이끌도록 인도하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릴 때 여러분을 비워드릴 때 이 천국의 능력이 임하는 거지. 여러분은 그 비워드리는 그 작업을 하지 않고 그 믿음을 드리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드리지 않은 채 하나님이 저절로 해주시진 않습니다. 오히려 심령이 가난해질 때까지 계속 그 일이 반복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계속 주는 게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를 가난하게 하려고 그 일을 하나님이 계속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이 계속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장 이 놀라운 이 팔복의 첫 번째 은혜를 꼭 누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 내가 구하는 한 가지가 오직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감정 가운데서도, 어떠한 일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 그 사람은 매일매일 천국을 누리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말씀 마쳤고요. 기도하겠습니다.